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회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봐왔던 대로 욥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가라앉아 있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욥아, 너 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네가 뭔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임한 거다. 잘 생각해봐라. 혹여나 너가 잘못한 것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 지금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럼 혹시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복을 주실 줄, 또 그럴 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이야기가 맞기는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틀린 얘기들이 아니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욥과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금 쏟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욥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은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악이 나를게 와서 나를 막 회방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막 잘못된 것으로 막 몰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도덕 그리고 전통에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제대로 살았는데,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죠.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되지 않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제대로 한번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욥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욥을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욥을 자기 생각의 틀에 내가 아는 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 그리고 나도 알고 있는 답을 계속해서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틀은 뭐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틀, 전통이라고 하는 틀, 그 틀에 넣어서 한마디로만 너는 문제가 있는 애야.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잘못이 있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 여기에 갇혀있는 틀에 욥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될 수는 없다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이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여러분.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도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9절에도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데 누가요? 욥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 내 상황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에게 주는 것으로 이게 답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 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8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8절도 좀 볼까요,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애써 만들어 놓으셨는데 티끌로 다시 이거 없애버리시겠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나 포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또 우리들도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뭔가 특별하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죄를 진 거야. 잘못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욥은 자신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막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법과 도덕과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세상에요. 법과 도덕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것으로 내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망하도록 창조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분명한 이 고난은 나에게 분명한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은 물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보면 이런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겁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가져다 대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 돌려댈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냐는 말이죠. 오리를 같이 가져야 하는데 십리를 같이 가지는 그럴 수 있는 일. 원수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 정말 내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진짜로 누가 나에게 오른밤을 때렸는데 왼밤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 여러분 이거 하시는 겁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항복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나의 항복.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또 말씀은 알고는 있습니다.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데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냥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란 말씀을 듣고 내 인격과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내가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할 때 그게 내 말씀이 되어져서 순종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친구들은 나에게 이야기했어요. 다 아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상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내 한계를 뛰어넘으라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 자신을 보고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항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법이나 틀에 너를 끼워 넣는 분이 아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적용되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순종과 항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게 힘든 일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틀에도 전통에도 도덕에도 고정관념에도 나를 묶이지 않고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